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그의 시작은 찬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리에 오르자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부를 키워 나아가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요셉과 그 가문, 그 민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요셉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핍박하였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요셉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지혜는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를 무엇에 사용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의 피 흘림 위에서, 그 고통 위에서 내가 힘을 얻고 어떤 이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대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강해지면 혹시나 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외국의 군대가 또 쳐들어오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파라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자들을 어떻게 다룰지 지혜로운 자들과 조언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전쟁이 터지면 적의 편에 붙어서 우리와 맞서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라고 파라오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파라오가 낸 첫 번째 지혜, 파라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조언을 한 첫 번째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이집트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일로 괴롭히는 겁니다. 파라오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거대한 건물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의 시대는 피라미드를 짓던 시대가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짓던 시대는 요셉이 살던 시대보다도 대략 한 1000년 전의 시대이고요. 이 시대에는 주로 도시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도시 중에 비돔과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 동원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대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 시기가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기는 주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하고 농사를 못 짓는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시기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거기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이집트 사람들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오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 농사를 짓는 시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짓는 공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너 여기서 건물은 짓는 대로 짓되, 그리고 공정대로 가기는 무조건 지켜야 하되,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 농사 짓고 세금 내는 것처럼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밭일도 해야죠, 농사일도 지어야 되죠, 또 건물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으스러지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보복 심리입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의 땅도 빼앗고 가축도 빼앗고 그들의 돈도 다 빼앗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세상이 바뀌어져서 상황이 역전이 되었으니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주자. 사실 이게 뭐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복 심리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혜라는 것이 헛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았지만 그럴수록 성경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수는 점점 늘어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라오가 낸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기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요, 산파들을 동원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지가 알아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입에 있는 이물질을 빼주고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왜 아이 등을 이렇게 쳐줘서 입 안에 그리고 목구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비로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저 히브리인들의 아이, 저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의 아이들, 그 중에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태어나면 그 입을 막고 죽게 하라고. 울기 전에 죽게 하라고. 그리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네요, 사산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짜고서는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라는 직업은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돕는 일이 산파의 일인데, 이 산파들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라 그러면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일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쩌다가 한 명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명. 제가 장정만 출애굽할 때, 그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공식을 넣어서 물어봤습니다. 남자가 30명, 장자,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되는 공동체에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비율이 대략 12명 내외일 경우 매일같이 태어나는 평균적인 남자 아기들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요, 매일같이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65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답니다. 남자아이만. 여자까지 치면은 1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650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매일같이 학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파들도요, 이게 커다란 심리적인 상처이고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키라고. 우리 이집트인 산파들은 그런 일을 하면 너무 힘들 테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하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산파를 죽이라고 이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히브리 산파 중 시브라와 부아라하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들, 이 여인들은요, 파라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파라오의 명령은 잔인하였지만 이거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런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일,
이것은 종교나 정치나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반인륜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또 다른 산파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시키도록 하겠죠.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아기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지혜로운 지혜의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파라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꾸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너 제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니 이 시브라와 부하가 아니요, 저희는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열심히 가보면 이미 벌써 출산해서 아기를 낳아놓았어요. 그리고 아기가 거기서 응애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지혜이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의 지혜는 아기들을 살리는 지혜, 생명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렇지 않은 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방향은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부흥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구영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너무나 종종 자주 혼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전에 복음주의 교단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예전에는 유행처럼 돌았던 그냥 상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자신이 하는 말인지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거 진짜야? 라고 물어보면 그 말한 그 사람,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진짜 들은 말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없겠죠.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삶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믿음은 지금 내가 내 이웃과 맺는 관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은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를 죽이는 말인가, 분열시키는 말인가, 평화를 이루는 말인가,
담을 허무는 말인가? 오히려 그와 나 사이에, 또 그들과 그들 사이에 담을 세우는 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셉과 파라오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처음은 그 지혜가 아름다웠을지라도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삶은, 그리고 그때 요셉이 지혜라고 내놓은 것들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힘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반대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브라와 부하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서 파라오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로 그 부당한 명령을 돌아갈 수 있었던 이 지혜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과 같은 동화, 우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말 존경받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상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한 꼭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한 여인이 쌍둥이 두 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친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친딸도 아닌 이 두 딸을 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내가 누군가를 데려다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의 가난한 러시아 마을에 이 여인의 집과 함께 마당을 쓰고 있는 앞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그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은 농사를 짓고 소작농을 짓는 사람이고요. 그 앞집 사람들은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큰 나무에 깔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남편의 아내가 들었는데, 당시 그 아내는 만삭의 몸이었거든요. 여러분, 만삭의 몸에 충격을 받으면 왜 갑자기 배에 진통이 오거나 근육이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어서 급하게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의 임신한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기를 그 자리에서 출산합니다. 여자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혼자 출산하던 이 여인이 아이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이들에게 젖도 못 물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집에서 큰 뭔가 소동과 같은 소리가 들리자 이 여인, 그 앞집에 살고 있었던, 지금 현재 이 두 딸을 양녀로 삼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렇게 임신했던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고 쓰러져 죽었고 아기들 쌍둥이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앞집보다 2달 전에 먼저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기들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그 동네에 젖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그 앞집의 쌍둥이 아기들까지 전부 다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 하나는요, 다리가 비틀려져 가지고 장애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친엄마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쓰러져 죽을 때 이 아기의 다리 위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뒤틀리면서 뼈가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뒤틀려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어디 병원이라도 데려가겠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버리거나 죽게 놔두거나 먹을 걸 주지 않거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아이도 사랑하면서 젖을 먹여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 세 아이들이 다 거의 동시에 태어났으니까요, 자신의 아이들이 2살이 되던 때 자신의 아들은 죽고 이렇게 젖동량을 해준 이 쌍둥이 2딸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설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친아들은 두 돌 때 땅에 묻었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이를 주시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산은 더욱 불어났어요. 지금은 상인의 집 방앗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봉급도 많고 잘 살아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애들은 제게 촛대 위의 초 같은 존재랍니다. 여인은 다리 저는 소녀를 한 손으로 자기 몸에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쌍둥이 2딸, 입양한 이 두 딸을 자신의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친자식을 잃은 인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에게 이 2 쌍둥이 딸은 다시 살아갈 기쁨을 준 존재라는 거죠. 여인은 사실 자신이 이 2 아이를 살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 실상은 이 2 아이가 이 여인의 삶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리고 이 2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인의 복이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혜롭다고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혜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산파들은 이 용기 있는 지혜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이 숭고한 지혜로 시브라와 부하는 그들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2 쌍둥이 딸을 양녀로 드렸던 이 엄마처럼요.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 덕분에 이스라엘의 온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시브라의 그리고 부하의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아기도 살리고 시브라와 부하 집안의 그 자녀들도 살고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살렸지만 그들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엄마처럼 시브라와 부하는 지혜로 그들을 살렸지만 그들 덕분에 시브라와 부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살고 이집트 사람들은 억압하고 죽이는 요셉의 지혜로 요셉의 자손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고통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어리석은 지혜로 자칫 이집트 땅에는 유아학살이라는 대비극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 지혜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 야곱의 자손들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도 살리고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믿음과 그 지혜는 여러분의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삶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도 살고,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DNA처럼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서 그 DNA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처럼, 그 가정처럼, 그리고 그 덕분에 그 모든 민족과 이웃들처럼 흥왕하여 주시고 복을 얻는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